에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막지 마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말씀에 보면 진짜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된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유대 민족 정부 국가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적 행위로 그들에게는 비춰져서 이 예레미야를 진짜 잡아서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생명이 다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덩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제가 구해달라,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죠. 하나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 유대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어 왔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건너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져서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던 그것이 오늘날에게는 나에게 그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육신의 아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다리의 인대가 끊어져서 절뚝거리고 다녀야 됐고 한 3년의 시간을 재활의 시간으로 회복이 약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 그래서 그런 육신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은 더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10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시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더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그게 내 아픔이었으니까. 그리고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같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셨던 그때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 저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있어요.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요, 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요,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나오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싸움이 곧 영적 싸움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우리의 삶을 속여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할 뿐이에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갇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분명히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예전에 한 실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기가 이 한쪽 세팅된 무대 위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기어가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중간에 깊게 패인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의 눈에 보이기는 깊게 패인 웅덩이인데요. 사실은 그 위에 유리판이 있어서 안전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깊게 패인 끝에 가보면은 빠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가 거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고 아기에게 이리 와라 했을 때 그 아기가 그 밑에 구덩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보고 건너가더라고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는 그 절벽 상황에서 멈칫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러나 엄마가 이리 와라 하는 순간 엄마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저는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요, 현재 상황 가운데 낭떠러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주님 저도 거기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리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나갔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는 것을 거두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바다의 물이, 강의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네가 불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내 앞에 낭떠러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향하고 거기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이 사단의 영적인 방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영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적인 선포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걱정은 이제 내 몫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내 걱정, 내 몫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몫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갈대 상자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갈대 상자의 안에 누인 새사랑이 내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양육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0절에서 66절까지는 정말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가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는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원수를 징계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분명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원수를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는 5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행해진 잘못을 주께서 보셨으니 내 소송을 변호해 주십시오.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변호를 맡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보다 더 귀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전쟁 가운데 그 부하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했을 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쪽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고백은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것도 소중한 기도 제목이지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가?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안에는 제가 주님 쪽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원수를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저 죄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표현 안에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인생 살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죄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6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나는 보복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 있는 거예요. 나는 보복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61절 말씀, 나를 향한 그들의 욕설과, 그들은 나를 향해 욕했다는 거죠. 반대로 주님, 나는 오늘 내 입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62절, 내 적들의 속닥거림과 중얼거림이, 그들이 나를 향해 속닥거렸고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오늘 뒷담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옮겨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63절, 그들이 나를 조롱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백, 누군가를 향한 보복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내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었던 그 경험과 또 유대 민족이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보며 드리는 그 기도,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